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감각을 주의하라, 영적 무감각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쯤인가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매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이긴 한데요. 2023년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통계들은 대부분 1년 정도 뒤에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말에는 2023년 통계가 발표가 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자살률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이죠. 자그마치 13,978명의 사람들이 2023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언론에서는요, 그런데 조금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이 뉴스가 거론되다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심각했는지, 2023년에 그렇게 안 좋은 결과였는지에 대해서 낯설게 들려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모르고 지내시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겠지,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우리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무언가 정부나 부처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을 테니 뭔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로 따지자면요,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충격적인 것은요, 그 비율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약 1,000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 학생의 숫자가 1,000명.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2명 분량의 학생들이 매년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나이를 많이 드셔감에 따라서 이 자살하시는 숫자는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오는 비율은요, 50대, 60대 이상입니다. 고령자 분들의 자살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요, OECD 인구 10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27.3명이라고 합니다. 2등인 리투아니아가 17.1명, 가까운 일본이 15.6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높은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고 문제여도 한참 문제인 것이죠. 참고로 OECD 평균은 10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특별히 10대, 20대의 사망 원인, 이제는요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10대, 20대 자녀들 교통사고 날까 걱정하시고 병이 들까 걱정하시지요? 자살만 안 해도 생존율이 50%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망 원인 중에 50%가 10대에서 30대가 자살이기 때문이에요. 죽는 친구들의 절반이 그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만 하지 않아도 생존율이 지금보다 50%는 더 높아지는 것이죠. 좋은 것 먹고 사고당할까 봐 조심해서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갖고 붙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자살에 대한 문제나 이야기를 거론하는 일들이 자주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건복지부에서는요, 2024년 11월에 보도준칙 4.0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1원칙이 뭐냐면요,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자살 사건은요, 기사로 다루지 않도록 정부에서 준칙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뉴스가 우리의 귀에 알려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모방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 보니까 그 말들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드는가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자살률이 늘어나고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출산율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7명대의 출산율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나라가 놀랐고 세계가 놀랐어요.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수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결과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자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용해졌어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골마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면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관심이 사라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수고와 노력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이면서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는요, 공기가 안 좋은 문제로, 대도시의 그 공기의 질 문제로요, 1년에 16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몇 명이 죽는다고요? 160만 명이 단순히 공기가 나빠서 죽는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공기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인도의 도심 시내를 보면요, 그렇게 조깅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 야외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서 그 뉴욕 타임즈에서의 기자가 한 번은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데 밖에 나와서 뛰고 있느냐, 운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운동은 왜 합니까? 건강하려고요.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습니다. 건강하려고 뛰러 나왔다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밖에 나와서 요가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안 좋을 때 어떻습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숨쉬기 편하시던가요? 입속에 그 미세먼지들이 들어오면 목도 칼칼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곳에서 누가 운동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 뉴욕타임즈 기사의 마지막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인도도요,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도시에 왜 이사 와서 사느냐?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꼼짝 못하고 있긴 하는데, 우리가 유독한 공기로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이 도시에 와서 이 공기가 독한 이곳에서 살게 하는데, 정작 이 아이들이 그 공기를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삶에 대한 문제,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얼마나 무섭고 또 중요한지요. 여러분, 세상의 이와 같은 일들은요, 우리의 인생 80, 90, 100년이라고 하는 시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공기를 쐬도 100년이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독한 공기를 쐬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90세, 100세보다 더 살겠습니까마는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떤 시간의 문제입니까? 영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100년만 걱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걱정해야 될 문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독하고 심각한 환경 가운데서 머물고 있으면서도 10년, 20년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 영적인 문제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인도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요. 언제부터요? 이제부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때부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부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요. 바로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서 버리우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 접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같고 죽어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졸업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년 2월이면 졸업 시즌 아닙니까? 여러 꽃집마다 이때 열심히 벌어야 되는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그 꽃들의 줄기를 잘라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하고 꽃다발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은요,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잘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꽃다발이지만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메말라 붙어서 더 이상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요, 떠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나
떠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죽음에 가까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죽음에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딱딱합니다. 차갑습니다. 아무리 만지고 찌르고 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떠난 곳에는요, 감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감각도 상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그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때로는 문둥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 한센씨 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몸에 혈액과 신경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썩어가고 있는데요, 그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부러지고 깎아지고 상하고 피가 나는데 그렇게 된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아프면 좋습니까? 네, 아프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찢어지고 썩고 상했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병들어져 있는데,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무감각하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거짓말을 해도 무감각하고, 도둑질을 해도 무감각하고, 역한 말을 내뱉어도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찔림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비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괜찮은지 알았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 이런 무감각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잇대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날마다 내 앞에 모셔드리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딱딱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치료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데요, 그 기경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드러운 심령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딱딱하여서 무감각해진, 마취가 딱지가 않고 그 상처에 흉터가 남아서 아무리 만져도 아프지도 않은 그 부위들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되어서, 부드러운 심령과 같이 되어서 다시 아프게 되고, 다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부끄러워지고 다시 돌이켜야지라고 결심하게 만드시는 그 마음을 누가 찾아오셔서 만드신다고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만드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감각한 마음들이 생겼습니까? 영적인 무감각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책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사는데 이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프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아프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가지고 있고 내 생명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작은 것을 피하려고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적인 무감각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심령이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영적 무감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무감각은요, 무기력을 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어려움, 그 힘든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무감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기력하게 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자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요,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슈를 삼고 문제를 삼고 걱정하며 방법들을 찾아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대책을 내놓아 보고 방법을 내놓아 봐도 이것이 도무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개를 돌리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요, 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 투성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요, 내가 힘내서 소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선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무감각한 자가 되면 어떤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 포기한 사람이 무슨 고상하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겠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인생이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사셨습니까?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요, 이 땅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깨끗해서도 아니고 완전해서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상태라서,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라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신 겁니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리라는 소망, 이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리라는 소망,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 무조건 가, 명령만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과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임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요, 기대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미리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가요?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사모하기를 원하셨어요. 소망하기를 원하셨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애굽 땅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일이 혹시 실패하여 내가 죽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벌 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심판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징계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4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벌 줄 거면 언제 그 벌이 그치는지 얘기 안 해주는 게 더 철저한 벌이 아닐까요? 너 10분만 손들고 있다가 내려놔, 이런 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벌 주는 사람 마음 풀릴 때까지 들고 있는 거지. 40년이라는 시간을 왜 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계속해서 품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40년만 지나면 우리 다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40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포로로 잡혀 나아가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뽑혀져서 그 이방이 득실거리는,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다. 70년이라는 시간이 보내지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그 심판 한가운데 속에서도, 멸망의 불두덩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단테의 신곡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지옥 가운데 두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아버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여전히 소망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기보다는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옥 속에서 모든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포기한 채 무감각하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나 밖에나 때로는 종종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의 산성과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아직 소망할 수 있는 자이고 나는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드라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였는데요,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근데요, 그 드라마를 탈옥을 하는 얘기에 대한 드라마였는데 하나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요, 저녁 때 보기 시작했는데요, 밤 12시가 됐습니다. 근데요,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생 때였거든요.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뒤에가 궁금하니까요, 잠을 안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요, 이게 시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즌 2, 시즌 3까지만 계속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새벽 6시가 됐는데 다 못 봤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잠을 안 자고 학교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새벽 6시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자야겠다라고 잠을 청하셔서 멈추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드라마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떠한 사건이 이어져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만으로도요, 잠을 잘 수가 없이 설레고, 또 그 기대와 궁금증 때문에요,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니까요. 한 달 뒤가, 1년 뒤가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내일이 맞이하는 것이 싫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싫고, 1년 뒤에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싫어서 그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기대한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앞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빚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형통하고 행복하게만 살았는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까? 내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마치 드라마의
복선을 던져줬는데 이 복선이 나중에 어떻게 회수가 될까? 어떤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풀어져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짜릿하게 소름 돋으면서 그 드라마에 몰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산다면요, 우리의 앞날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설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앞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까,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실까 기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천국이 기대되는 사람이고, 나를 맞이해 주실 우리 주님 만날 것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묻혀지는 날이 될지라도 소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무감각을 피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감각을 회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 나아가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가치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숨쉬는 자이지만 죽은 자와 같고 살아있는 자와 같으나 죽은 인생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설레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인생과 삶을 가볍게 여기고 내일을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포기해버리는 인생과 삶을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도 유효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